오늘 말씀은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감사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제왕 감사시입니다. 왕이 된 이후로도 어려움은 계속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원수들로부터의 고통이 있었고, 또한 자기 자식을 포함한 반역자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동안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왕으로서 정치하기도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8편은 원수와 사울 왕의 손에서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왕 감사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입니다. 사울 왕과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나의 힘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힘을 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종이 힘을 얻는 대상이 바로 자기 주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보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힘의 원천이고 근원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었던 이유가 왕으로 살면서 겪은 경험들에서 유일하게 다윗에게 힘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인간적인 왕을 세운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왕이 전쟁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군사적인 용어로 모든 단어가 안전함과 방어의 장소이며 유일하게 전쟁 중에서 피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원의 뿔과 건지시는 이것은 전쟁의 위험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실 힘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원수들에게 고난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상황을 모면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의 길로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힘이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원수들과 사울 왕에게 딱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전체 삶에서는 잘못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만 반역한 사람들과 사울 왕에 있어서는 다윗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 표현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부가 내게 이르렀도다. 원수들이 사망의 줄로 다윗을 휘감았습니다. 생명이 꺼지는 죽음으로 다윗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수올로 다윗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죽음의 덫, 죽음의 물살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잊지 않았고 지금의 어려움에서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다윗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원수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도망가지 않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아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구원의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고 또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자신의 백성이자 자신의 왕인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천사와 자연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자연들이 반응을 합니다. 땅과 하늘, 산과 바다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메말라 버려 민낯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지진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지진, 땅에 사는 모든 반역하는 세력들이 있는 그 땅이 흔들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알리도록,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이 흔들립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산. 이 산과 하늘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 산이 뿌리째 흔들린다. 산이 통째로 흔들린다. 하나님의 진노가 산을 뿌리째 흔들림으로 그 모든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그분의 진노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구름 속에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오는 그 순간에 빽빽한 그룹으로 보이는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이들을 우박, 숯불, 우레로 그들을 심판하고 흩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산이 흔들림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상징인 혼돈의 물조차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그 기초를 전부 다 태워버리고 말라버려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윗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삶에 구원을 베푸셨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바다와 같이 밀려들 때 자신의 삶을 맡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또는 나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이고 요새이며 바위고 방패이고 산성인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적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원수와 같은 죄악들이 저희의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로부터, 악한 흉계로부터 벗어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의 신앙을 흔들리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